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어디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니라.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라. 그 말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증거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정말 기도로 여러분이 누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 발걸음 앞에 이런 표적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좌의 능력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제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뭐냐? 25는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시간. 이 25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보좌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보좌의 기도를.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나가게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세상 그런 흑암 조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론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관, 이 세계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란 말은 뭡니까? 이 시대를, 세상을 보는 눈이죠. 이걸 영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죠. 근데 세상 나라는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기준이에요. 나 중심. 또 뭡니까? 물질 중심, 육신적인 중심. 그리고 성공, 출세. 이게 세상 나라의 모든 기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으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 다스리는 그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흑암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 있다. 또 이 존재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자신에게 돌리도록.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뭘 세웁니까? 신전을 세우잖아요. 신사를 세우죠. 왜? 그게 이제 사단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렇죠? 이런 중요한 미션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정체성의 답이 분명히 나오죠. 자,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셔요. 모든 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탁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탁 세워져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렘넌트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서밋의 자리에 가서 경제 보고마, 정치 보고마, 그리고 뭡니까? 시대 보고마.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 천명 속에 부름받은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렘넌트에게 함께 역사하사.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은요 렘넌트였어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요 딱 여정 속에 끌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죠? 엑스트라는 대부분 이제 악역을 하는 사람들. 그럼 모든 영화가 주인공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인공으로 불렀다. 그리고 천명 속에 부른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이게 렘넌트의 소명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근데 좀 빨리 부른 사람도 있고요. 늦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뭐 80년을 준비해서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준비된 렘넌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른 렘넌트들이 몇 명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인물들. 또 거기에 한 명을 더 넣으라면 다니엘 같은 인물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왜? 우리 어른들은요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 시기를 거치지 못했어요. 그냥 이 배경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다 이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이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그 어른들은요 거의 뭐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이 시대에 남겨두셨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게 구루터기 렘넌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래 봬도 목사님 저는 렘넌트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를 구루터기로 세우시고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에? 그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전철 타고 그 콩나물 시루 전철 타고 직장 가가지고 그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물어봐요. 저 백화점에서 그 옷 파는 물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무슨 직원이 앉아 있습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추운데요. 추운데 가서 뭐 하나 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정말 이제 렘넌트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처럼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준비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지성을 준비하고 거기다 뭡니까? 복음 엘리트의 삶의 규모를 준비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학원 복음화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볼 때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장점, 단점. 장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자녀를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 중심.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본받아야 돼. 감사해야 돼. 단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성경 속 렘넌트들을 롤 모델로 보면서. 그게 삶이거든요. 그게 복음 엘리트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강대국을 볼 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도 장점, 단점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고 해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25 보호자의 응답에, 능력에 도전해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요, 사단이 이 네피림의 힘으로요, 세상을 흑암으로 장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대국을요, 딱 붙잡고, 강대국은 파워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유럽의 모든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강대국은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강대국들이요,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강대국이 돼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그 네피림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곳곳에 신전을 세워요. 왜요? 네피림의 힘으로 이 철권 정치를 해야 되거든. 일본에 가보니까 곳곳에 이 성의 신사들, 어마어마한 신사들을 세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850만 귀신에게.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냐? 신사로 가요. 신사로 가세요. 이게 쪽지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운세 보고 우상 앞에 동전 던지고. 야, 이게 강대국이구나. 그리고 강대국이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네피림의 힘을 얻기 위해서 곳곳에 뭘 했냐? 오벨리스크라고 알죠? 오벨리스크 알아요? 이게 오벨리스크예요. 이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주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상 앞에 숭배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 싫어했어요. 가정이겠죠.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애굽이 어마어마한 그 네피림의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쳤죠. 근데 이게 애굽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 그 주변 나라 가나안 땅에도 이런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하고. 근데 애굽이 무너졌는데 지금 29개의 그 애굽의 오벨리스크가 전 세계, 그것도 한때의 강대국들, 한때의 세계를 주름잡았던 강대국이 다 세워졌어요. 프랑스, 캐나다, 일본까지 세워졌죠. 이탈리아는요 14개가 세워졌어요. 영국, 그런 강대국이라 했던 나라들이. 근데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오벨리스크 있죠. 우리 주역이 뭐 봤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미국이란 나라는 강력한 나라라는 거지. 까불지 말라는 거지. 백공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가보면 바티칸 베드로 성전 중앙에 오벨리스크 세워졌어요. 이 피라미드 위에 십자가 세워졌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로마는 강력하다는 거죠. 팍스 로마나다는 거죠. 그걸 지금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 천주교를 통해서. 그래서요, 이 중세시대 전쟁사를 보면은 거기는 캐톨릭이 있었어요. 캐톨릭이 항상 약소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이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 이걸 뭘 말합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태양신도 섬기고 태양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키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강대국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됩니까? 그 복구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뺏어요. 자원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전쟁은요, 자원 전쟁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 침탈해서 뭐 했으면 자원 다 뺏어갔거든요. 금 다 캐가고. 그러면 침략을 당한 나라는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네피림의 그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 강대국 뭐 미국 불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강대국들은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침략, 전쟁, 약탈, 학살을 저질렀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금 뭡니까? 이런 3단체. 이 3단체가요.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흑암으로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명상운동이죠. 말은 명상운동, 뭐 고상한 운동 같죠? 무브먼트 같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네피림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곧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3단체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네피림의 힘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어디로 파고들합니까? 대학으로, 인재들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학교를 세우고 거기 엘리트들이 다 가요. 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 네피림의 힘.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면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단체를 통해서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고 있어요. 특히 뭡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부각되겠죠? AI. 이제 앞으로 AI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로봇인데 AI 로봇인데 완전히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AI가 군이 뭐냐면은 이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AI가 총을 들고요, 탁 뛰어가면서요, 적을 향해 쏘는, 정확하게 타점을 맞춰서 쏘는 거야. 뭐 빈틈이 없어요. 바로 타겟이만 모이면 총을 쏘면 바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총을 쏘니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지 몰라. 야, 앞으로 미래 전쟁은 이런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AI가 전쟁하는 시대, AI가 인간 세상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칫 우리가 AI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AI가 편할 것 같죠? 앞으로 시대를 여러분 잘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렘넌트 한 명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 강한 애굽이 요셉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흑암 시대로 다 뒤덮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경제도 흑암 경제, 문화도 다 흑암 문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 보는 거, 그 속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이 듣지만 무의식 속에 이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여러분이 선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흑암 영적 문제, 이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네피림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우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복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전도의 필요성을 얻게 합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요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라니까요. 젊은이들이요, 교회 젊은이들이 네피림의 힘을, 이 매력을 갖게 한다니까요. 렘넌트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렘넌트를 쓰셨다. 왜? 아무리 사단이 까불고 해도 누구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좌의 힘으로 무장하라. 그렇죠? 이건 다른 힘이죠. 이 불신자들 3단체가 모르는 힘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성경 속 렘넌트들이 이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 다윗, 왜 다니엘을 자꾸 언급합니까? 보좌의 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뭡니까? 10배의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의 힘, 보좌에서 주시는 그 지혜의 힘.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다.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 제한받지 않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요셉은 정시기도 새벽기도 하는 그런 자유 있는 몸이 아니에요. 계속 일하면서 보좌의 힘을 기도로 누렸다. 요셉을 이길 수가 없죠. 왜? 이 보좌의 힘과 네피림의 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 악령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보좌의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된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런 렘넌트들이요 진짜 나와야 돼요. 그 애굽의 강대국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애굽은 네피림의 힘으로 강력한 강대국인데 80세 노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니야. 80세 노인.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노인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강대국, 그 네피림 흑암 세상에서 건져낼 것이다. 모세가 막 핑계댔어요. 하나님, 나는 노인이고 도망자고 살인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겠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 연약한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이 보좌의 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애굽의 10가지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 10가지 그 흑암이 네피림의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그 유적들을 보면은요
야, 애굽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한 약속으로,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길게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철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성지순례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피라미드 그거 한번 보면요, 이야, 이거는 네피림의 힘이 아니면 그걸 쌓을 수가 없어. 그 피라미드 돌 하나가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올렸냐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문명을 네피림의 힘, 사단이 주는 힘으로 그 강대국을 일으키고 약속을 침략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 이 보좌의 힘을 누리는, 기도로 누리는 모세 한 명이 가니까 애굽의 10가지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지막 흑암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바로왕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왕이 항복하고 내보내잖아요. 이게 보좌의 힘이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야. 뒤에서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보좌의 힘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중요해요.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소수의 몇 명이야, 몇 명.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였다니까요. 그렇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보좌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라. 그리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바닷길, 저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애국 군대에게는 재앙의, 멸망의 홍해길이 됐다. 다 물에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강대국을 이기는 거는 간단해요. 보호자의 힘. 근데 하나님이 다 렘넌트들을 강대국으로 보냈거든. 다니엘도 요셉도. 거기에서 보호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요셉이 복음 총리가 되니까요, 다 와야 돼요. 다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 안 하면 다 굶어 죽어. 절대 불가능해. 도저히. 이 다윗 보세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요, 이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거기에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 근데 이 보좌의 힘을 기도로 누리고 있었던 이 다윗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가서 나는 싸우겠다. 정말 이거를 기도로 조금만 누리면 돼. 한 방, 그죠? 물맷돌 하나로 끝내버린 거야. 여러분 보좌의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라도 끝내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5개를 여유로 주었어요. 5개를 돌멩이를 주었지만 다윗은 마음속에는 하나로 끝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충분하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진짜 보좌의 힘을 기도로 누릴 수만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초강대국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자, 여러분이 보좌의 힘을 조금만 기도로 누릴 수 있으면요, 무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보좌의 기도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393이죠.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 보좌의 능력 9가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이 삶 속에 임하게 되고, 그것도 뭡니까?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이게 393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학업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학업 속에, 나의 비전 속에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서밋의 응답을 주옵소서. 393 기도 누리고 있죠? 조금만 누려봐요. 목사님 같은 거 등산하면서 누리고, 여러분은 복식호흡하면서 호흡기도 하면서,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이게 딱 발견될 겁니다. 나의 오직.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구나. 전에는 안 보였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구나. 그것도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유일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10% 가지고는 부족해요. 3단체를 못 이겨. 1%. 근데 1%로도 부족해. 왜? 1%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0%. 경쟁자가 없는 0%.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선배 렘넌트 7명들이 다 그 길을 갔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기로 원한다? 재창조의 역사. 천명, 소명, 사명.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노바디 현장을 살리게 된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나싱 현장을 살리게 된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모세밖에 할 수 없어요. 보호자의 그 힘을 누리는 거죠. 이런 쪽으로 하나님 여러분 쓸 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조금만 보호자의 힘을 누리면 초월 세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모든 걸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통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된다. 여러분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해야 되니까 5분에서 10분만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이 강단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걸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5분 10분만 여러분이 딱 투자해봐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지 말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공부해라. 왜? 여러분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들 또 한계가 있으니까 네피림의 힘으로 공부하잖아요. 명상운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하면 한계가 와요. 보호자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식기도 누리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호흡기도 하면서 393 기도하면서 이 또 기도 수첩하면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10배의 지혜가 임하였더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심부름한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3절 5절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때로는 사자를 통해, 때로는 천사를 통해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못 이기잖아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쌓는데 이 보호자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엘리사 한 명을 이기지 못했다.
히스기야 한 명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죠? 이 보좌의 능력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에 함께 역사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주신다. 그러면 이게 우리 렘넌트에 뭐가 돼야 돼요? 배경이 돼야 되죠.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요 이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 시편 55편 17절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리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다윗의 기도죠. 저녁 아침 정오에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정시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이게 이 말이요 만용이 아니라니까. 골리앗 앞에서 저 할례 벗지 못한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빈말도 아니고 만용도 아니에요. 왜?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다윗은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못 누리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지만은 다윗에게는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그랬잖아요. 표적으로 그랬죠.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게 다윗은 이미 증거를 잡아버린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통했죠. 이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조서의 여인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여러분이 꼭 정시의 시간을 꼭 가져라. 하루 24시간 중에 꼭 하루에 3번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주를 바라보린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을 꼭 가져라. 5분 10분만 가져도 돼. 그럼 하루에 30분 24시간 중에 30분만 가져봐요. 근데 이거를 안 누린다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강대국이 하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죠? 뭐 있습니까? 애굽이 우상 도시를 건설하는데 비동과 라암셋이라는 큰 우상 도시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부역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그 돌을 나르고 그 도시를 세우는데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언약 놓치고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심부름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업 속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래서 나의 오직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달란트구나. 선명하게 딱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제 유일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찾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물맷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에 도전해라. 유대인의 격언에 10%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빨리 다른 길을 선택하라. 세상은요 10%가 움직여요. 근데 진짜 세상은 1%가 움직여요. 근데 1%가 3단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네피림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0%로 가야 된다.
이거는 경쟁자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재창조. 이 세상을 재창조하라. 인생의 작품을 남기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천명 소명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했죠? 이걸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라. 내 인생의 망대. 다윗은 평생 1,000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에 다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망대.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때 말씀, 훈련 때 말씀을 딱 듣고 뭡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야, 앞으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그림을 그려라. 이거는 우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그림. 지금 렘넌트 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진짜 이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이요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먼 미래를 놓고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나는 그 종주의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 그 전에 이병철 회장,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신자는 아니었죠. 그분은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꿈꾸고 시작했던 분.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인물들은요 미리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리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게 그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요. 그림이. 요셉이 이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정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거 그림이 없으면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거야. 그락저락. 오늘 학원 가야 되네. 왜 가야 되지? 힘들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분명한 그림 있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왜? 그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자, 망대를 만들어라. 세계화 시켜라.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세계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렘넌트의 목표는 복음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하면서 묵상해 봐요. 25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의 네피림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이 강대국 3단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 무한세계, 초월세계에 도전하는 우리 서밋 렘넌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